오늘의 설교 제목은 상남자 요셉입니다. 비디오 지금 찍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상남자란 진짜 남자 같은 남자를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상남자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되어 가고 있고 여성들이 점점 남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여성됨과 남성됨을 점점 상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 미디어 교육, 환경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이 여성됨을 잃어버리고 남성이 남성됨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기 이전의 무죄한 모습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되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이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선함은 일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하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급급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움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초래된 모든 죄의 결과를 스스로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능한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기쁨의 인사를 건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십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전구들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독생자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직 우울하거나 슬픈 분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시선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눈을 맞춘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의 딱딱한 응어리가 눈 녹듯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남성들이 남성성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성은 단 두 개 존재합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 두 개의 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외의 주장은 모두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끄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
아담과 여성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담과 같은 남성들과 하와와 같은 여성들 외에는 다른 어떤 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간을 정의합니까? 인간이 정의하는 인간 자신의 모습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오직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인간의 모습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책을 보면 인간은 오직 여성과 남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중 하나는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모습은 바로 남성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정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남성성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형식상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족보 이외에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첫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 어떤 남자였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정혼은 결혼의 첫 단계였습니다. 정혼을 할 때 신랑은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7일 동안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랑과 신부는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정혼 때 7일간 신부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한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의 증표가 되는 선물을 한 가지 주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이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가 준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신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요즘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 전에 헤어진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법적인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요셉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감정은 어떠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기 아내의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해 요셉은 필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은 가장 격정적인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는 이 감정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외도를 범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은 깊은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배우자의 성적 외도는 바로 신뢰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하나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큰 죄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배우자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당신의 배우자의 성적인 순교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한편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마리아는 요셉이 지참금을 주고 산 아내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요셉이 준 그 소중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가늠한 아내가 아닙니까? 그럼 요셉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의 딱이라도 때리고 마리아를 임신시킨 그 나쁜 남성을 밝혀내서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롭다는 표현은 요셉에 대한 두 번째 설명과 일치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심판하는 것 아닌가요? 거짓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의로움의 개념이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칼처럼 죄인을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로움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이에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의로운 사람들은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똑바로 알고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때 사랑했지만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마리아를 사랑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셉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큰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마리아에게 큰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처녀들이 만나기 원하는 그들의 남자는 긍휼을 베푸는 남자입니다. 아내가 부족해도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 아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변함없이 아내에게 긍휼을 베푸는 남편. 그런 남자들을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타는 착한 아이들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남자 요셉은 큰 긍휼을 마리아에게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꿈에서 마리아를 변호하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큰 사람, 상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이 상남자라면 예수님은 상남자의 끝판왕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 상남자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성들이요,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남자가 됩시다. 상남자가 됩시다. 진정한 상남자는 긍휼을 베푸는 남자입니다. 진정한 상남자는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 아내의 부족함을 큰 긍휼로 덮어주는 남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상남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24절과 25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신혼부부의 집으로 데려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은 한국의 옛날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때는 핵가족 단위의 가정은 별로 없었고 같은 친척들이 한 동네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았다면 요셉의 가족과 친척들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신혼집에 온 이후로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과 친척들이 요셉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그들 중에 마리아를 불로 태우거나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격분한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과 결혼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위의 수많은 반대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마리아를 향한 가족들과 친척들의 공격을 요셉은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들과 딸들을 여러 명 출산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임신하게 한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천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마리아를 부도덕하게 생각했다면 그는 마리아를 죽게 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가 마리아와 결혼식을 했더라도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와 성적으로 아주 친밀했고 그 결과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는 그는 마리아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정죄와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해 주는 남자가 바로 상남자입니다. 아내를 향한 수많은 정죄를 자기 몸으로 막아내면서 아내를 보호해 주는 남자가 바로 상남자 남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남편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이런 기준에 가장 적합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절 읽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당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해 마땅한 모든 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짐짓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한 채찍을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신랑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비록 요셉이 마리아를 그의 엄청난 사랑으로 보호해 주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품으시고 자신이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의 화살을 맞으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요셉처럼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요셉이 정죄당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정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누가 상남자입니까?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남자가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남자가 바로 상남자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내를 보호해주며 사랑해주는 남자가 바로 상남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상남자는 예수님을 닮은 남자, 예수님과 친한 남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남자입니다. 마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온 힘을 쏟는 남자가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주 성령님과 하나 된 남자가 바로 상남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상남자는 예수님을 닮은 남자. 이 세대가 좋아하는 것처럼 음식도 잘하고 커피도 잘 타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남자, 그런 남자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죄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상남자입니까? 그의 삶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긍휼하며 여자를 보호해주는 남자가 상남자입니다. 상남자의 끝판왕인 예수님의 제자인 남자는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찌질한 남자들을 상남자로 바꾸시는 진정한 상남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남성 성도들 모두 진정한 상남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모든 성도들이여 진정한 상남자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달려갑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상남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